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세례와 성찬의 그 의미나 목적은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일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기념되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면 세례나 성찬은 단순한 형식이나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연합을 가능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은혜를 가리키는 화살표로서의 세례와 성찬을 날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잘 기억하고 기념하여 그렇게 성도로서의 교회에서의 삶들을 그리고 세상에서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잘 기억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은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 같은데 오늘은 예배와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교제는 단순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어떤 계모임이나 뭐 좋아서 모이는 계모임 또는 아니면 어떤 이익단체 등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결국 계모임도 마찬가지죠.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이나 결국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똑같으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교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특권이 동시에 책임입니다. 계모임이나 어떤 다른 모임들, 물론 돈을 낸다, 그리고 어떤 일부의 어떤 책임을 가진다. 그런 측면에서의 책임은 있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익이나 아니면 손해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책임이고, 또 그것이, 특권인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참여하고 할 때에 예배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교제예요. 교제가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계모임이나 그런 것처럼 으쌰으쌰하거나 아니면 죽고 못 사는 그런 야 반갑다 이렇게 막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그렇게 모이거나 또는 흔히 종교 모임에 대한 오해 속에서 와가지고 막 자기 잘못한 거 한 주 동안 회개하고 질질 짜고 속 시원하게 회개하고 또 용서받았으니까 또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제가 또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을 진정하고 또 마음 속을 좀 털어내고 하는 어떤 상담소나 어떤 지혜나 능력을 공급받는 어떤 밥집 같은 그런 걸 기대하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해서도 안 되고 예배가 교제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교제가 곧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성찬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죠. 창조의 목적이 뭐였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과의 교제죠. 화목한 친밀한 교제죠. 그리고 구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엄청난 교제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도 살펴보시면 보세요. 23절, 24절부터 이어지는 부분에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전날 밤, 바로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성만찬을 거행하시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인데, 그리고 24절 뭘로 시작하죠? 떡과 잔을 가지시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떡을 떼어서 이르시되 이 떡은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죠. 잔도 그렇고 이 잔은 내 피다 그러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상징한다 이야기하시죠. 이 성만찬을 거하시면서 뭐를 먼저 하시죠? 24절에 우리 번역에는 조금 분명치 않아서 특히 한자라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거는 감사하시고 이거예요.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감사하면서 떡을 떼어 나누고 감사하면서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제사라는 표현을 같이 쓴다면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예배인 겁니다. 감사 예배인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는 어떤 하나님께 어떤 강구나 소원까지도 어떤 답답하거나 힘든 것까지도 아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사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 예배는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면서 이것이 연결돼서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주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감사제를 수행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성만찬, 그리고 예배가 지향하고 목표하는 것은 교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교제는 바로 성도의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만찬, 그리고 예배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 그 책임과 특권에 대해서 조금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지고 있는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그리고 이 성만찬이 의미하는 성도 간의 교제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서로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서. 화목제를 왜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레위기서 일단 3장부터 가봅시다. 3장 1절부터. 레위기서 3장하고 7장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 레위기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7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화목제를 어떻게 지내는지 하는 이렇게 방법이 쭉 나오죠. 화목제도 번제와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도 있지만 그 기본적인 그 핵심적인 요소는 다르지 않습니다. 왜 교제가 성도의 특권이고 그리고 책임이냐 하면 잠깐 요 한번 살펴봅시다. 화목제도 보면 짐승을 직접 가져오죠. 자신의 죄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인으로서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대속의 역할을 해야 되는 짐승을, 그가 소가 되든 양이 되든 염소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6절 이후에는 또 다른 제물에 대한 이야기니까 같은 내용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짐승을 가져오죠. 직접 가져와서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의미는 뭐죠? 내 죄를 이 짐승에게 하나님 전가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기념하여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짐승을 가져와서 직접 가져오고 자기 손으로 또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직접 팔다리 하나하나씩 다 잘라서 그렇게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는 그 제사 번제로 태울 것에 대해서는 그걸 또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또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뭐를 나무 위에 불사르죠. 번제단 위에 불사르죠. 거기 있는 내용처럼 짐승의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내장들 그리고 기름들, 모든 내장과 기름은 싹 다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것처럼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과 피는 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거의 전부를 조금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속에 있는 우리 간이나 허파나 저 콩팥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자체를 가장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깊이 있는 내장과 기름 그리고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는 걸 우리가 조금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화목제도 내장과 기름을 태운다. 그리고 피는 절대 먹지 않고 다 쏟아낸다. 그 의미는 결국은 번제와 같이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대속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나 번제와는 다르게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드리죠. 그러나 화목제는 일부만 태우고 그리고 또 그 중에 일부만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일부만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에게 그 나머지 고기들이 다 주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나머지 고기들은 다 하루 만에 또는 이틀 내에는 반드시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럼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당연히 다 못 먹겠죠. 예.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목적은 뭘까요?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런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번제와 결국은 그 핵심은 같죠. 피를 흘려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안수하고 직접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은 같죠. 그 차이는 그 화목제에 그 어떤 경우에 화목제를 드리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 화목제의 의미와 목적을 좀 알 수 있겠죠. 7장으로 가볼까요? 7장 11절부터 우리가 좀 읽어볼게요.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아멘. 화목 제물을 부정한 자, 부정한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기준 속에 들지 못한 백성이더라도 부정한 자들은 먹지 못하죠. 부정한 중에 있는 자들은 그만큼 엄중합니다. 그걸 어기고 먹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이 뭐죠?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엄청난 심판에 대한 경고죠. 그만큼 이 화목제에 참가한다는 것은 큰 은혜며 특권인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물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예배 또는 제사하면 뭐 억지로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단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떠올려요. 그리고 믿음이 약하여졌거나 아니면 그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떤 주고받고식의 그런 이방적인 그런 세속적인 그런 종교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제도 기본적으로 보면 화목제는 드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드리느냐,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에 드리느냐를 보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감사하는 경우, 그래서 감사제라고 표현해요. 감사하는 경우. 그리고 서원하는 경우,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스스로 드리는 제사, 기뻐서.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경제적이든 어떤 자기 어떤 바람이 있었던지 간에 어떤 병이 나았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감사한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기뻐서. 너무 만족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고 기뻐서 막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하나님 제가 막 이거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1년 동안 제가 휴가를 낼 수 있는데 하나님 1년 동안 휴가 내서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죠? 이걸 해라. 예, 그럼 하나님 제가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제가 할게요. 제가 회사 사장인데 또는 제가 이 직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직업을 하면서 또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하면서 제가 충성할게요. 저는 엄친대요. 하나님 너 1년 동안 찬양대 해라. 예, 하나님 제가 찬양대 할게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 더 깊고 더 두터운 그런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죠. 그죠? 근데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제사예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죠.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죠. 왜요? 왜 감사하죠? 왜 자원해서 기뻐서 막 감격하고 즐거워서 그 사랑이 넘치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 처음에 시작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1절 2절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내가 여호와다. 그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10계명이 제시되고 있죠. 구원, 감격, 만족, 그 사랑을 먼저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땡큐라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과 그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이미 주신 거죠. 그래서 감사와 자원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감격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자원하는 것이죠. 감사제. 그 스스로 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자원하는 거는 당연히 너무 사랑하니까 더 주고 싶고 해서 막 표현하고 싶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제할 때 일주일 동안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그것이 기뻐서 내가 너무 감격이 된다. 너무 깨달아진다.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께 참 불평했는데 이게 오히려 그게 뭐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장미에 있는 자꾸 가시만 보고 왜 하나님 이렇게 가시가 있냐고 아프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비로소 그 장미꽃 향기도 알게 되고 장미가 예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자기의 어떤 무지 또는 연약함, 그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 등등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는 이런 저런 사람 만나면서 이런 저런 일을 겪으면서 감사하고 기뻤던 일을 또 나누죠. 성도 간의 교제,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게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뿐 아니라 서원제라고 있죠. 화목제의 세 번째, 세 가지 종류 중에 세 번째 서원제인데, 서원제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바람이 있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서 또는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간절한 애처로운 어떤 간구가 있을 수 있어요. 슬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또는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만 제가 간절하게 비참한 마음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런 아픔과 슬픔, 그것도 뭐죠? 그것도 화목제사의 하나인 겁니다. 이 화목제사는 뭐의 모형이라 그랬죠? 성만찬, 그리고 뭐라고요? 교제, 성도 간의 교제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았던 일만 성도들과 막 나누고, 야, 이게 좋은 일 있었다. 우리 애가 합격하고, 뭐, 직장도 좋은 데 가고, 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집을 사게 됐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일상 속에서 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자기 인생 중에 슬픔과 아픔 가운데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들어주시지 않는 내 마음의 소원, 간절한 마음, 이 아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거나 가족 중에 어떤 슬픈 일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교인들이 입을 다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이해 못 해줄 거야. 아무도. 때로는 부끄러움, 때로는 너무 힘든 그런 것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을 통해 교제를 나누는 그것은 식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일, 좋은 일, 남에게 자랑할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과 고난에 대해서도, 때로는 세상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때로는 놀릴 수도 있죠. 네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지금 이런 아픔과 힘듦이 있다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어떤 직장을 잃었다거나 갑자기 쫄딱 망했다거나 그래 힘들 때에 나를 좀 도와달라고. 재정적으로도 돈을 빌려달라고가 아니고 내게 좀 돈을 좀 달라고.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좀 옷도 좀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특권인 동시에 뭐라고요? 그건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불렀다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자기가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부자가 되고 훌륭해지고 그럴 때 나누는 것도 있지만 슬픔과 아픔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화목제사는 기본적으로 뭐죠? 감사와 기쁨으로, 그러나 또 서원으로, 아픔으로, 눈물로도 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이 제사는 뭐라고요? 그 제물을 나누어 먹어요. 소나 양을 기껏해야 한 4명 자기 식구들끼리만 만약에 먹는다. 그럼 못 먹죠. 하루만 어떻게 먹어요? 절대 못 먹어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나눠야 돼요. 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이 사랑과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할 줄 몰라가지고 너무 밝은 얼굴로 막 얼굴이 터질 듯한 그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막 나누고 같이 먹자 왁자지껄한 잔치일 수도 있지만 슬픔과 눈물의 잔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게 이런 아픔이 있다. 그러나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울면서 힘들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어떻게 그 가족이 다 먹어요 그날. 둘째 날까지 먹는다 하더라도 고기 한 마리를 다 못 먹어요 절대로. 당연히 나눠 먹어야지.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교회 식구가 된 성도들의 교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나누는 잔치가 아니라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같이 나누는 잔치인 거예요. 그래도 잔치죠. 왜요? 그래도 왜 잔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제가 왜 우리에게 그게 특권이죠? 뭘 의지하죠? 우리가 우리의 피나 우리의 몸을 찢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대신 화목제물도 번제처럼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는 아니죠. 그러나 전부를 상징하는 내장과 그 속에 있는 기름을 다 드리죠. 피를 다 쏟아내죠. 그 또한 뭐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슬픔과 괴로움도 하나님께 다 고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이거 자체가 그 전제가 뭔 거예요? 번제가 전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나오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야 이제 내 속 시원하다. 이제 내 소원이 이뤘다. 야 이제 의가 완성되었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예수 안에 있어요. 저 의인 맞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백성입니다. 라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뭐라고요? 하나님도 당당하게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의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 서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당하게 우리를 자녀와 백성 삼으시고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근거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슬픔과 눈물의 잔치까지도 울다가 웃다가 울어도 잔치고 웃어도 잔치고 그죠? 왜 그렇죠?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감격, 우리의 감사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감사와 만족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은혜와 은사가 능력이 있죠. 그리고 우리 어떤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담당하셨죠. 이사야서로 한번 빨리 가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으로 빨리 한번 가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조롱당하고 욕먹고 채찍 맞고 근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지 맘대로 각기 지 길로 갔다고. 지가 원하는 대로. 지가 주인이라고.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눈이 어두워서 1m 앞도 제대로 못 봐요. 엄청난 시각의 장애가 있죠. 예. 인도자가 없으면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가요. 다른 양이 이리 가잖아요. 그럼 막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가요. 무지무능해서 그런 뜻도 지 맘대로 살아.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무지무능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줄 몰라. 지 마음대로 살아. 근데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게 하셨다고요. 그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 그건 단순한 어떤 종교 모임이 아니에요. 예배는 와서 한 시간을 때우고 그 시간에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성령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그것이 안 된다면 예배에 바르게 참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내 슬픔과 고통도 하나님께 더 잘 아뢰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예배는 또 세상 모임, 개모임처럼 또는 그냥 속 시원한 상담소를 찾듯이 아니면 맛있는 밥집 가가지고 잘 먹었다는 그런 예배나 그런 성만찬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만찬이 그리고 이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끼리 누리는 이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의 한 부분으로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인 거예요. 성도끼리의 교제는 우리가 기쁨도 나누지만 슬픔도 같이 나누는 이것은 특권인 동시에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각자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또는 소원이나 이런 걸 같이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때로는 좋아하지 않아도.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여기에서 성만찬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전한 것은 나도 받은 거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너희들 성만찬하고 모여서 밥 먹고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친한 사람들끼리만 와가지고 배부르게 먹어버리고, 친한 사람들 그 당시에 뭐예요? 로마 시대 때 친한 사람들끼리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일찍 왔겠죠. 종들이 일찍 올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 명예로운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부자들끼리만 어울려서 막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종들이 대부분이죠. 뭐 들고 올 게 없어요. 떡도 들고 올 게 없어요. 거기 와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뭐예요? 같이 이렇게 수북에 놓여 있으면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물론 대부분 알겠지만 근데 없어.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와가지고 배 쫄쫄 굶고 부끄러워하고, 아니 빵 한 조각도 없냐? 형제라고 하면서 자매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것은 단순하게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교회의 교제가 단순하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즐거운 그것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감격, 감사, 그것으로 주어진 잔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성도 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성도들 간에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하나님과 화목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책임을 허락하셨죠. 그 책임은 뭐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어떻게 막 다 불태워서?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분별하고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질서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에게 주신 그 책임과 그 기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그 뒤에 교회에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쭉 있죠. 각자 역할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또는 집사는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우리 각자의 직업의 현장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학생으로서, 또는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각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부자냐 가난냐 필요 없어요. 부자는 부자로서의 책임이 있겠죠. 그대로 살면 돼요. 가난한 가난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러나 뭐예요?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부자인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을 어떻게 해요? 제물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자랑하면서 뽐내면서 그럴 수 없죠. 감사와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이 부자인 것이 슬픔이 되죠. 괴로움이 되죠. 힘들죠. 그리고 가난한 것도 멸시도 있을 테고 부끄러움도 있을 테고 스스로 가지는 또 약간 쪽팔림도 있을 테고 등등. 그런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거기 15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사람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니요, 12장 14절 15절요.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15장이라고. 자, 14절 15절 같이 읽을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살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도 사는 사람들 박해하죠. 핍박하죠. 조롱하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슬픔이 있고 그들에게도 기쁨이 있죠. 그죠? 본질적으로는 그들과 우리가 동참할 수 없죠. 그들과 한편이 될 수 없죠. 식구가 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하나님의 식구가 아닌 자들이 뭐예요? 그 화목 제물을 먹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만큼 엄청난 엄청난 다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슬픔에 슬퍼하고 그들의 기쁨에 같이 함께해라. 이 말은 같이 섞여서 막 그냥 대충 알아서 한 편 먹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5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과 어울려서 소돔 고모라처럼 막 롯처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너희가
그런 자들인 걸 알고 먼저 사랑받은 먼저 은혜 입은 자인 줄 알고 그들을 똑같이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교제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는 뭐예요? 특권이죠. 책임인 동시에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못 떠나요. 도망갈 수 있어요? 못 도망가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늘 잔치인 거예요. 우리는 늘 잔치인 거예요. 올 때는 힘들죠. 잔치에서 엄마가 가끔씩 가서 야 가서 찌짐 디비라. 야, 손님 오셨다. 인사해라.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잔치 속에서 뭐 가다가 뭐 잔치상에 걸려가 자빠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환갑잔치 같은 경우에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었는데 근데 손주들이 잔치상을 환갑상을 칠순상을 팔순상을 이렇게 버렸어요. 잔치예요. 근데 그 잔치 자리에서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러면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겠죠. 아이고 이는 손주놈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했네. 근데 죽은 남편, 죽은 자식, 그 지내온 인생을 돌아보면 또 슬프기도 하겠죠. 애처롭기도 하겠죠. 이런저런 생각이 교차할 거 아니에요. 울다가 웃다가 아이고 이거 맛있네 하다가도 또 눈물이 흐르고 아이고 좋네 하다가도 또 눈물이 흐르고 좋아도 잔치고 슬퍼도 잔치잖아요. 성도들의 교제, 예수 안에서 교회 내에서 누리는 모든 교제 또는 그것이 확장되어서 예수 믿는 화목제물로서 산제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든 그들의 슬픔에 함께하든 그들의 기쁨에 함께하든 우리는 항상 잔치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한다고 유혹될 것도 없고 그들이 기뻐한다고 우리가 그들의 기쁨에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들의 슬픔에 같이 슬퍼하고 그들의 기쁨에 같이 축하하는. 왜요? 우리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의 모든 슬픔은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오히려 치료를 받았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잔치 자리 그게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예배의 자리로 이 교제의 자리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감사하고 누린 이 자리로 같이 와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참다운 교제, 바른 교제.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리고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특권과 책임을 계속 같이 뭐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뿔 난다 뭐 궁둥이 털 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치 뭐 궁둥이 뿔 나도 그죠 괜찮잖아요. 좀 앉을 때 좀 아플 뿐이지 뭐. 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끼리도 서로 즐거운 것, 힘든 것, 아픈 것 계속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그 책임을, 그 즐거움을, 그 잔치를 계속 세상에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평생 그렇게 그 잔치를 누리고 같이 그렇게 자라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잔치에, 이 교제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식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감격을 늘 확인하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또한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우리의 잔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제목이신 근거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움을 세상에도 드러내는 그런 세상을 저주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책임과 특권을 온전히 누리며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후 시간도 주의 평강으로 주의 은혜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계속 이어지는 슬픔과 때로는 아픔과 그러나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잔치임을 알고 기쁨으로 자라가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잔치, 주께서 다시 허락하실 그 잔치 바라보며 걷게 승리를 누리며 자라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